오늘은 세상 끝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요. 학교를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사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습니다.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다가오는 영적 심판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지난번에 그 인도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막 해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징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동물들이 뭡니까? 그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동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그런 그 이제 본능적으로 막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 세상 마지막 때 재림 전에도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냐?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전쟁의 징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인종 갈등, 또 이데올로기, 또 영토 확장, 끊임없는 이 세계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아직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끝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자, 기근. 기근이 들어서 뭡니까? 이 농작물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든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7억 명이고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약 2억 명에 그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기근이 심한 그 지역은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를 이렇게 들 수 있죠. 세 번째 이 세상 끝의 징조가 뭐냐? 지진입니다. 지진. 지난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은 60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 근래 수년 사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이 지난번에 한 7, 8년 전입니까? 5, 6년 전입니까? 포항에서 경북 포항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올해도 충북 괴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번 주도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3.0입니까? 그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 이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관계에 어떤 심하게 붕괴되는 현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혼율,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대립, 또 여러 가지 뭡니까? 경제적인 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이런 뭡니까? 미워하고 이 관계 파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 이렇게 학교를 보게 되면 뭐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왕따, 일본에서는 그 이지메 현상이라 하지요. 또 미국의 10대들은 뭡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총기 난사를 총기가 허용되니까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다 많은 사람이 뭡니까?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관계 파괴 현상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뭡니까? 마지막 때 불법이 승한다는 것이죠. 12절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란 것은 세상적인 불법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사회를 움직이는 잣대로 서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약육강식 짐승처럼 그런 세계로 돌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않으면 자연히 사랑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 뭡니까? 많은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표방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세계 각지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JMS의 정명석 등이 자칭 재림 예수들입니다. 자, 이런 뭔가 이단들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뭔가 동남아나 또 미국, 일본,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막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회 봉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현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만 타깃으로 합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들의 단점만 세밀하게 연구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뭡니까? 아예 말을 섞지 말라고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경을 가져도 말고 관심도 끊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에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다미성교회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래서 그 이장님 목사 일파들이 아주 정말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런 우리들에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뭡니까 미혹의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 중심으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제 그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 AD 한 그 70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사건과 또 정말로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이렇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반부에는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은 전 세계의 역사와 운명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맥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핀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경륜이라고 또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건국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날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때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자,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완성될 때 이스라엘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 그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미국, 유럽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국민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성천했는데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뭡니까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세상 끝에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안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우리가 전 인류적으로 봐도 정말로 마지막 환난 때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되지만도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때로는 또 힘이 들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종말적인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썩어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세상 끝에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과 아버지 또 관계가 파괴되고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 복된 예배자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주 안에서 평안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